너가 살아만 있으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에는 무지출 챌린지 같은 말들이 SNS에 오르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잠깐 동안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서러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칭찬 많이 받으셨나요? 어렸을 때는 밥을 혼자 잘 먹는다고 칭찬받고, 걸음마 잘한다고 칭찬받고, 심지어 삐뚤빼뚤 아무렇게나 색칠했는데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일들에도 칭찬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럽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칭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분명히 어릴 때는 칭찬과 격려의 홍수 속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한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됐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핀잔을 들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에게는 작은 칭찬조차도 인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디 하나 온전한 곳 없이 상처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버림받는다면 그 아이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외롭게 신음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살아만 있으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인 가시와기 데스오는 살아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통증이 심해서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다음 날 하룻밤 일정으로 도쿄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도저히 취소할 수가 없어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출발했다. 출장 중에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가족은 식사 중이었는데 아무도 내게 허리 통증은 좀 어때요? 하고 묻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내가 허리는 조금 나아졌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 죄송해요.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것이다. 나는 출장 기간 동안 통증을 참으며 이틀을 보냈지만 가족은 내 고통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모두가 사과를 한 직후에 어머니가 나도 치통이 조금 나아졌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죄송해요.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실은 내가 허리를 삐끗한 그날 어머니는 상당히 심한 치통으로 치과에 가셨다. 나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가족이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가족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가족조차도 그러한데 타인의 일은 오죽하겠는가. 이런 인간의 한계에 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가능하신 분이다. 내 고통은 때로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가려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혹독한 시절을 잘 버텨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잘 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